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원래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보다는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의 7 집사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개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동강이나 이런 주변에 그 넓은 땅들이 다 황폐한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기를 그곳이 코스모스 밭으로 바뀌었다, 아니면 튤립 밭으로 바뀌었다, 이런 광고가 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밭으로 바뀌게 됐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요. 이렇게 될 때 처음에는 황무지였지만은 거기에 씨를 심고 나중에 그 황무지 전체에 꽃이 피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곳을 황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무아무 꽃밭이라고 말을 하고, 그 황무할 때는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은 꽃밭이 된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분명히 거기에 씨를 심는 사람은 이런 걸 기대하고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이 씨들이 생명력을 갖고 계속 성장을 해야지 그곳에 꽃도 피고 사람들도 모이는 꽃밭이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너무 황폐하고 황무한 그 기운에 오히려 씨들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렸다 한들, 아무리 이렇게 꽃밭을 기대한들, 그곳은 여전히 황무지 땅으로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씨들은 황무지의 기운에 눌려갖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은 그 땅 토양 자체가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형상으로다가 형상화해서 그 형상 앞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구하고, 그러면서 그 형상을 섬겨가는 이런 토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토양에 이상하게 형상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모든 사람이 다 신은 형상이 있고 형상 앞에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거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종교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전반적인 토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갖고 다른 것을 갖고 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다가 보내서 심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가서 형상을 섬기는 그런 패턴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을 갖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 땅은 다 그런데 니네가 좀 다름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헛개비들이고 그것들은 다 만들어진 신들이고, 진짜 올바른 최고의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거는 말씀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네가 그 땅에다가 좀 심고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씀의 꽃들을 막 피워갖고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와, 너의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초창기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잡고 말씀을 들어서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을 말씀의 삶으로다가 바꿔야 될 것이라는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을 다 망각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가나안의 형상을 숭배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따라가고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바꿔야 돼요.
저들을 원래에 있는 내 취지대로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 같은 경우에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특별히 요시야 같은 왕, 이런 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 더 바꿔서 원래의 본연의 모습, 내가 말씀을 갖고 이 땅의 사람들을 흥왕하게 하리라는 이 모습으로다가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개혁입니다. 개혁. 여러분, 이게 개혁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본연의, 여러분,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 뭐 교회의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개혁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개혁되고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바뀌어야 되는 게. 그것은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우리가 개혁돼야 된다, 개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을 이 육체적인 노동하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벽돌 만들고 큰 피라미드 만들고 그리고는 신전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집트에서 종노릇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몇백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것만 종노릇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벽돌 만드는 이런 종노릇했구나.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400년을 있으면 400년 가까이를 있으면서 도대체 뭐를 학습받았겠어요?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강건하게 되는 법,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제국을 이루는 법,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갖고 그 형상 앞에서 자꾸 구하니까 부하게 되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뭐에 학습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신을 형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에 오랜 세월 동안 학습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어느 한 나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상을 만들었어요. 왜냐? 형상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움직이기도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형상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요, 거기다가 풍요롭게 해달라, 많은 걸 얻게 해달라, 이렇게 개인의 소원 성취를 갖다가 목적으로 삼아서 이 형상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신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형상은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신의 형상이, 형상화된 신이 나한테 명령을 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했어요, 신을. 오늘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가서 학업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것만 도와주는, 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신을 내가 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잘 됐어요. 그러면 옆집에 소문이 나네. 그리고 그 형상을 하나 또 만들어서 가서 그 신의 모습을 그대로 섬기게 돼요. 그게 퍼지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큰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이게 바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다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따라요. 누가 그걸 신을 만들길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힘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했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섬기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죠. 형상신앙.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고자 하는 이런 신앙과 삶, 형상신앙입니다.
이게 얼마나 학습이 되어졌는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말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모세가 빈틈을 타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고 아론이 행해 줍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금송아지 신으로다가 배교를 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요 이 금송아지 형상이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지금 19장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배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너무나 보고 자란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형상이 없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래서 형상을 하나 만들자 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 이계명에 여러분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계명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앞에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계명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으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상을 왜 만들게 됐는지 앞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을 내게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형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여줘야 되는 분으로다가 여러분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한번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형상신앙의 땅, 이게 이집트예요. 형상신앙으로다가 아주 물들어 있는 황폐한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가 만들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먹을 게 많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될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형상을 만드는 신앙과 삶에 너무 익숙해요. 이집트도 그렇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안 바꾸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올바로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나는 형상이 없고 나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는데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름의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지키면 괜찮은데 꼭 가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이거를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막 말씀도 은혜가 되고 막 말씀에 아멘도 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여호수아 시대 때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말씀을 들으며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사사시대로 다음 세대가 되니까 무슨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옛날에 형상 섬기고 형상에 따라 요구하고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죄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원래 있었던 여호수아의 그 시대의 1세대로 말씀의 명령을 따르고 말씀의 규칙을 따르고 살아가겠다라고 그 삶을 그때로 되돌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개혁이에요. 개혁. 여러분, 어떤 조직체를 갖다가 다 뒤집어 엎고 뭐를 갖다가 다 엎어버리는 거,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혁명.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개혁은요 바로 내가 있었던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게 왜 그러느냐? 겉의 현상들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타락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요, 정치가 부패하게 되고요, 종교와 관련된 당시의 로마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패하게 된 거를 갖다가 다 엎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 혁명입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이 원래 주장했던 거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루터는요, 루터 교회는 그래도 지금도 좋은 의전들은 그대로 가져와요. 로마 교회가 갖고 있던. 정말 루터가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형상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신앙을 교회가 강조하면서 왜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졌느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대로 명령을 따라 행하고 거기에 기준을 잡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삶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오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오직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무슨 옛날 특별히 로마 교회처럼 어디 뭐 교회에다가 형상을 붙여놨나? 여러분 형상을 붙여놨느냐 안 붙여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형상 신앙인가 말씀 신앙인가가 더 중요해요. 오늘 형상을 안 붙여놨어도 나는 어떤 사람을 의존해요. 어떤 사람을 신봉하고 나가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요 형상 신앙과 삶에 내가 젖어가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대표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칼빈입니다. 칼빈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는 형상 앞에서 내가 뭐를 구해야지 공로를 쌓아야지만 형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중간에 지도자들이 많은 어떤 물질을 가로채고 이라는 거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랬어요. 오늘 칼빈은 한 게 자기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무슨 건물을 지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교회 아니면 그 옆에 장소에서 이 칼빈이 매진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들로 모이고 왜 도대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성벽 건축 재건도 중요한데 왜 에스라가 말씀으로 내가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매진했습니까? 오늘 거기서부터 우리의 본 모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칼빈의 후예들은 점점 바꿔서 칼빈주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칼빈은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후배들은 가면 갈수록 칼빈주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칼빈을 연구합니다. 칼빈에 대해서 몰두합니다. 물론 그분의 참 탁월함 속에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잘못했다가는 칼빈을 신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과 어긋난 장로교와 어긋나는 모든 자들은 다 숙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이미 젖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광야에서 이들은 새롭게 탈바꿈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가나안 땅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체적으로만 그들을 구원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갖고 얼마나 노동을 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과 노역에서 건져내셨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우리가 살게 하셨다. 아닙니다. 구원하실 때는 함께 구원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형상신앙에서의 탈피예요. 이거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자꾸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19장 5절 출애굽기 한번 앞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형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되느냐? 내 말을 잘 듣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은 우리는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왔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를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는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나는 형상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미. 오늘 그래서요, 너와 나의 관계는 이 말씀이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오늘 종교개혁주의과 맞게,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요, 너희는 바뀌어야 된다. 너희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이렇게 바뀐 삶을 살으라고 너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까지,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명확히 가르쳐줘라. 너희는 형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의 형상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을 너와 네 자식들에게 꼭 너는 전해라. 신명기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첫 번째 명령하신 명령이 나오고, 두 번째 규례가 나오고, 세 번째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상황들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명확히 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에 나는요, 요단강을 보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 형상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앞에 있는 것들을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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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주세요만 계속 반복해요. 말씀은 가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못 가요.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만 하면은 내 앞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형상 앞에서 하는 듯한 나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고, 또 그것을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규례들이에요. 법도는 뭡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복인지, 이게 복이 아닌지, 이게 부한 삶인지 부하지 않은 삶인지, 내가 있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을, 세상의 관점에서 판단 기준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먹을 게 많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결국에 이 말씀이 명령하시는 걸 따라 행하고, 규례, 말씀 안에서 그 곱씹으며 묵상하며 하나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내 판단 기준을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아서 그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렇지 못한 나의 모습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보이면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개혁이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어느 곳이에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입니다. 올바로 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이 앞에서 이 지도자가 개혁을 외쳐도 이 사람은 개혁되지 않는 지도자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 광야에서 말씀 신앙으로 정립,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가? 자, 세 개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 광야에서 말씀 신앙으로 훈련, 가나안 땅의 또 다른 형상의 땅에 입성. 이 세 가지는 구원을 따로따로 설명할 수 없는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나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것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무슨 죄예요? 잘못한 거요? 뭐 한 거요? 내가 돌아보면 나의 모든 이전의 삶은 다 형상신앙적인 삶이에요. 여기서 나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문턱과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뭘 훈련받습니까? 말씀을 듣는 걸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정말 섬광과 같이 확 들려오면서 내게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제 네가 다름의 신앙과 다름의 삶의 모습이 됐구나. 그러면은 저 형상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저 세상 속으로 네가 다시 들어가 너의 다름을 좀 보여봐라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여호수아의 1세대들은 들어갔는데 가는 데가 산지가 될 수 있고 평야도 될 수 있고 광야도 될 수 있고 바다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에서 다름이라는 걸 보였어요. 뭘과 다르요? 우리가 믿는 신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형상과 함께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의 관계를 믿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가나안 사람들도 그거를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속에서 나중에 가니까 자꾸 동화돼요. 가나안 사람화 되어져 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갈수록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처세술을 갖고 하네요.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야, 뭐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그게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나는 자꾸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요.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의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결국에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같이 나를 사로잡았던 그 순간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세상의 사람들 형상 앞에 내가 구하고 사람의 줄을 따라서 자꾸 그 줄 따라가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그 말씀에 그 속에 있었던 것은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참 힘들지만 결단을 하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솔개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몇십 년을 사는데 한 번 더 남은 인생을 배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부리를 깨 부려야 되고요, 발톱을 다 뽑아 버려야 되고 털을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내게 이미 익숙한 그러한 세상에서의 줄서기, 세상에서의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얻는가, 이런 것에서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처음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을 따르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을 갖고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것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앞에 게 바뀌었어요. 명령도 받고 판단 기준도 바뀌었고 다 익숙했는데 뭐에 익숙했느냐? 세상에 익숙했어요. 세상의 명령을 받고 세상의 판단 기준을 따라하고 세상에 익숙한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직까지 두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형상으로 많은 황무한 이 땅에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개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왕정시대에서부터 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가 망할 때까지 결국 이 줄달리기는 끊임없이 해요. 하나님은 다시 개혁해서 바꾸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가나안 땅, 그 땅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처럼 되는데 도와주시면 됐지 왜 자꾸 우리를 바꾸려고 하느냐는 걸 가지고 결국 줄달리게 하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오늘 신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요 7 집사를 뽑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1절에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등등등등 이 구제하는 과부를 구제하는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금전을 쓰는 문제를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5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7 집사의 명단이 나오고 6절에 안수하여서 집사를 세워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잘 보시면은 이 금전을 갖고 어려운 과부들 잘 돌보라고 하기 위해서 세웠다. 6절에요. 그렇게 안수해서 세웠어요. 그럼 7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흐름상 그 사람들이 금전을 갖고 어떻게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7절 보시면은요. 구제 사역한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러한 말씀이 왕성한 것에 복종하여 살기로 결단하더라. 여러분 유대교인들이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들이 유대인 교회에서 믿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7 집사 교회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제한 게 포커스가 아니라 나중에 결론은 뭐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더라. 결국 사람이 세워지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왕성하도록 하는 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가는 곳마다 말씀이 왕성하다, 흥왕하다 합니다. 한번 2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4절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흩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는데 말씀을 흥왕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곳 땅끝이라는 도시들마다 뭐가 버티고 있었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레판이라는 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벨론 토성신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몰로 암몬 신의 형상입니다. 헤르메스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신입니다. 제우스 그리스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데미 여신 바로 에베소에서 나오는 이 비옥함을 준다는 여신입니다. 가는 땅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다 신의 형상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더 넓은 영역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더 우리가 잘 아는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황제예요. 황제 형상에다가 절만하면 복지 혜택 줘요. 그 황제 형상을 숭배하면 경제적으로 장사를 잇도록 해줘요. 형상 숭배에 절만하면 종교 마음껏 가지도록 해줘요. 여러분 모든 문화와 모든 영역 속에 다 형상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땅끝에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는 가는 곳곳마다 그 형상들이 자리 잡고 형상 문화, 형상 신앙, 형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사도 시대가 지나고요, 점점 교부 시대가 지나고 해서 로마 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런 말씀에 흥황함이 없고 다시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통해서 이윤이 챙겨지고 형상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형상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당연히 없어졌겠습니까? 말씀에 흥황함이 없어졌어요. 오늘 그래서 다시 말씀에 흥황함을 갖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례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 모두가 제발 좀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간절히 외쳤던 사람들, 그게 16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형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말씀에 그 명령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당신과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돌이키려는 것,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개혁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가는 곳이 아무리 어떤 곳이랄지라도 그것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스모스 꽃밭이 되려면 코스모스 씨앗이 생명력을 갖고 자라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 힘들고 남은 이해해 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말씀을 왕성케 하는 이 말씀의 꽃을 좀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